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했는데 1장을 총 5주에 걸쳐서 했고 이제 2장인데 오늘은 2장 1절 말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대요.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죠? 자,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건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이런 혼이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 아드님은 변호사고 사위가 판사인데 모성준 판사님이라고 젊으신 분인데 그분이 올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빨대상에 사기 범죄 천국의 둘에. 제가 이 책을 추천받고 사서 읽어봤는데 책이 정말 조금 어렵지만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모성준 판사님은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셨어. 네덜란드에도 잠깐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 판사로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쓰신 책인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좀 심각한 극악한 죄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또 너무 약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사법 체계의 어떤 변화를 서구에서 자꾸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데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법들의 이 체계가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피해를 겪었는데 이 구제받을 길이 없는 분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더 잘 살고 선량한 사람들은 피해를 봐야 되는, 그래서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은 머리가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법의 허점을 치고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 사기나 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조직적인 국제 범죄 사기,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서울대 교수도 보이스피싱으로 몇 억을 이렇게 잃었대요. 얼마나 조직적인지. 그러니까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범죄가 아주 만연해진 사회가 됐고 약해진 처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다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서민들이 보호를 받아요. 자, 법은 이분이 이제 책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법은 큰 파리는 못 잡고 큰 아기는 못 잡고 작은 파리들만 잡는 거미줄이에요. 맞죠?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법망을 빠져나가요. 최고의 변호사를 산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선량한 이렇게 시민들이 잠깐 실수한 거는 너무나 많이 잡혀갑니다. 저도 주중에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제가 저 경기도에 사는 분인데 장애인들이래요. 근데 할머니가 부산 살고 누나가 부산 사는데 누나도 장애인, 발달 장애 같아요. 그 아들도 장애인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아이들 재산을 관리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오해가 있었는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부산에 와서 연세 드신 할머니랑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할머니를 밀었는데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돌볼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누나랑 그 장애인들이 부산 교도소에 수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연락이 와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면회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고의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뭐 지금 변호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면회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럴 수가 있나, 인권이 있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샤를 보들레르라고 프랑스의 시인이고 비평가인데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책에 인용이 됐는데, 여러분 악마가 있을까요? 악마가 있다면 악마가 만들어낸 최고의 속임수는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없다라고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속임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다 그 얘기하죠.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죄가 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태초에 하나님이 닭부터 지었을까요 계란부터 지었을까요? 자,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계란이 먼저여서 이게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와서 닭이 된 걸까요? 이걸 생각하면 좀 답하기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죄가 먼저냐 아니면 악의 실체, 많은 정신의학과 의사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이 악의 문제를 다룬 그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수년에 걸쳐서 평생 그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도가 아니라 뭐 심각한 조현병, 뭐 이인증, 여러 가지 심각한 정신과적인 문제를 앓는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그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악이라는 게 있다. 악의 실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짓냐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냐, 이런 우리가 의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죄는 짓고 마귀 탓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마귀 역사다. 뭐 그래서 이전에는 뭐 감기만 걸려도 마귀가 들어갔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몸 관리 잘 못해서 감기 걸렸는데 뭐 마귀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죄와 이 악의 실체, 마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샤를 보들레르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라는 존재,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속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악의 실체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허물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해서 짓는 죄, 나도 모르게 자꾸 짓는 실수들, 이거는 몰라서 하는 일들, 그걸 이제 흔히 허물이라 그러고, 죄는 그야말로 사기와 같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들을 죄라고 합니다. 이걸 원어로 하면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하마르티아,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의외로 헬라어 간판들 이름이 많아요. 하마르티아가 또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 죄의 이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신약에서 말하는 죄인데, 이 죄의 뜻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가다. 여러분, 화살은 정중앙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쏘아도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관역에서 빗나가는 상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뭐냐?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도둑질하고 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마음에 누굴 미워하고, 이런 죄도 물론 죄지만 그 죄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가 죄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물론 그 사명은 교회에서 하는 일도 사명이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의 생업, 직업에도 사명의 부르심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 의료인이면 의료인으로 일을 하는데 나 그냥 월급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겠다. 우리 여기 전도사님은 미술 전공 안 하셨는데도 지금 디자인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창조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미에 대한 감각적인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아주 정교하대요. 그리고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고 그 목적을 드러내서 그것대로 살면 하나님도 기쁘지만 제일 본인이 행복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우리가 흔히 적성과 제일 그 부합한 게 직업이죠. 직업에 우리가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하나님 나를 만드신 어떤 그 재능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 여기서 말한 창조 목적이 굳이 재능만을 뜻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꿈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는 관계 문제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조금 틀리죠. 더 포괄적입니다. 세상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종인데 종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죄죠. 자, 창세기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창세기 2장과 3장이 죄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시고 사람을 6일째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뭐가 있어라 했더니 있었는데 사람은 굳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직접.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저 사람은 참 생기가 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활력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생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그런 생기하고는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루아흐 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사망하면 코 이렇게 대보잖아요. 생기 떠나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더니 이 사람이 생영, 한자죠. 살아있는 영. 사람이 원래는 살아있는 영이다. 여기서 살아있는 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건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우리 영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기를 넣어줬죠. 자, 생명이 됐다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대답하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이런 주고받는 관계.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좋으면 대화가 되죠. 근데 부모와 자녀가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부모님을 불러도 부모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가 부모 때문에 힘들 때는 부모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죠.
생명이 됐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하나 부탁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담아,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거 자유롭게 먹어라.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원래는 인간은 선만 알았어요. 악은 몰라요. 그런데 악의 근원인 마귀가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해서 넘어갔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니까 악의 근원이 뭐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선의 최고선이신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우리인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죠. 늘 하는 말이지만,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는 사람을 시험하시냐, 왜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 하시냐.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시험하는 거 맞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라는 걸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불순종하면 죽어요. 불순종하면 죽어요.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내 말을 듣지 않고 먹으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에이,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만들었으면 내 마음대로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뭘 하느냐?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나의 주인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게 뭐냐? 마귀의 꾀임이에요. 그리고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까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필요 없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제일 좋고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는데도 계속 고집 피우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죽는 영이 돼요. 주님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 죽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건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어요. 뭐가 죽었느냐? 우리 마음 제일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 저와 여러분은 영이 살았습니까? 영이 죽어 있습니까?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고 영이 살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이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자꾸 짓죠. 아담과 하와가 도둑질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면 예, 안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먹어버린 거. 내가 주인 노릇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그냥 죄의 한 형태예요. 열매고 죄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이 이른 거고,
이게 아직도 안 믿으시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는데 나는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놨습니다. 단절됩니다. 우리 흔히 이혼하죠.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 단절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로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러면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자, 또 보시면 죄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대부분 전도하다 보면 착한 일 많이 해야죠. 뭐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아니면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맞지 않아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종교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갈 수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는 언제 받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래요.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어요. 뭐가?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죠. 물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중에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나 정도 살면 괜찮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죄는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반복적이지만 구원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건너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살아있는 건 반대 개념이죠. 자, 뭐가 죽고 뭐가 살아있는 상태일까요? 불순종이 죄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영이 죽어요.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자, 불순종이 죄고 죄로 인해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순종해야 돼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뭐냐? 죽기까지 순종. 누가 죽기까지 순종해줘요?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 땅의 축복이냐, 왜 이 땅의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몸으로, 교회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영이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장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죠. 뭐가 달라지는? 영이 살아요. 영. 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살리셨도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이 사는 체험을 못합니다. 내가 영이 살아야 이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착하게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영이 살고 찬양으로 영이 살고 특히 기도로 영이 삽니다. 기도, 말씀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영은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심각한 분들 있죠.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긴 한데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단계냐면 인공호흡기 껴야 될 위급한 환자들, 중환자들. 자,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면 영적 호흡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영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 영의 호흡은 기도.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살아요. 근데 호흡을 못한다, 호흡을 안 한다 그러면 숨이 막히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이 깔딱깔딱 좀 있으면 죽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인공호흡기 꽂아줘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해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 모습이다? 의심해 봐야 돼요. 영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영이 살았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당신 영은 살아있어요? 왜? 내 영은 예수로 인해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 영이 살았는데 말씀을 안 먹어요. 예배 때 성경으로 인한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자기가 말씀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 걸려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살려면 첫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영이 산 자는 영의 호흡인 기도 생활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이 든다. 근데 이 땅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돼요. 마귀 역사일 수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귀가 밀가부르듯 흔들어 제끼는데 우리라고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특히 예수님 믿으면서 심각한 죄를 짓는 분들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간음죄, 사기죄 이런 짓는 죄들 보면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저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돼요. 자,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야 돼요. 거룩해야 주님 만나니까. 그리고 씨앗이라 그래요.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성령이 들어오셔요. 이 사람은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다고 쟤 살았네 그러고는 모유도 안 주고 우유도 안 주고 내버려 두면 걔가 어떻게 되죠? 유기하면 어떻게 되죠? 걔 죽어요, 잘못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돌봄을 받는 사람은 드물 수 있어요.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돌봐줘야 돼요. 젖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어느 정도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군가 양육자가 있어요. 그게 예배와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 생활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은 20대인데 여전히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 그 사람 정상이에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근심거리. 자, 영이 살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 받아요. 우리가 흔히 교회 가서 은혜 받자 그러죠.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 난 천국 가겠구나. 하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나보고 자꾸 천국 간다는데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을까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은혜는 기도해야 받아요. 기도해야 받습니다. 예배 드려야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로는 기독교의 교리가 이해되지만 내게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는 기도해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어떤 소녀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은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떤 해결책을 줬느냐? 소녀야 오늘부터 돌아가서 너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100번만 하고 자라 그랬어요. 이 소녀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걸 느껴지진 않아요. 체험은 못했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말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여러분 성경의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쉬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 쉬면 호흡이 안 돼요. 영적으로 질식합니다. 기도 쉬는 건 불순종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영이 살아났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근데 난 기도 못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주기도문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체험하려면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그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오늘부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